요한복음 강해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간의 긴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59절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민족적인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볼 때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저에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의 속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 가운데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혈통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을 신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육신의 혈통을 의지하고 있으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깜짝 놀랄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꼭 왔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 절대 오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아주 기이한 일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 나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준점을 모른다면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도 잘못된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21절부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은 사람이 나오고요.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갔을 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요 대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마귀를 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법대로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바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있고 거짓 성경이 있어요. 바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있고 거짓 교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신자가 아니고 다 같은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영적으로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장애물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속박입니다. 죄의 속박. 이 죄의 속박은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이 말씀은 32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32절 말씀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죄의 형벌, 마귀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용하신다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는 거짓된 교리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 이 노예라든가 종이 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희들은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속박되어 있고요. 지금 영적으로도 속박되어 있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시게 되면 속박의 역사예요. 속박의 역사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몇 년 동안 속박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400년 동안 속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7번 이상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에게 의해서 지배받는 장면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70년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지역을 그리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속박 가운데, 비록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의 종도 아니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속박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씨로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자기네들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또 전통을 지키고 있다 하는 내용을 나름대로의 이 논리를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판단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이런 그 지배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속박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고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로 이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권능 아래 이렇게 놓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빚 져본 적 있나요? 아마 저도 빚을 져봤고 아마 빚을 져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빚을 지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이런 노예, 권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켰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9가지의 율법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켰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율법을 어겼다면 성경 말씀은 사망으로 지금 갚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시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법에 매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종으로 얽매어 놓고 마지막에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의 권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단 한 가지의 율법 조문을 어겼다면 그것이 이 죄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행사할 것이고 지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보실게요. 35절 36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종과 아들을 지금 여기서 비교를 해주고 있죠. 종은 누굽니까? 종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바로 주인이에요.
아버지의 이런 그 상속권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종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이 권한을 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죄로부터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죄의 형벌에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그 권능을 행사하고 있죠. 그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또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꿈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곳곳에 우리에게 놓아준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딱딱 이렇게 요소요소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에요. 돼지를 이제 도살장에 끌고 가려고 하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돼지도 죽는 줄 알아요. 꽥꽥 하면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돼지를 도살장까지 쉽게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냐면, 도살장까지 가는 그 길에 돼지가 콩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콩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콩을 곳곳에 놓으면 이 돼지가 꽥꽥 하면서 콩을 이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으면서 결국은 이제 도살장으로 가서 꽥 하고 죽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 80년, 100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곳곳에 육신의 정욕, 때로는 안목의 정욕, 또 인생의 자랑을 곳곳에 놉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젊었을 때는 육신의 정욕. 좀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몸도 약하고 뭐 육신이 좀 힘이 들어지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제 그 선거철 되면은 나와서 선거 유세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뭐 여자도 필요 없고, 이제 명예를 이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 지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고, 선을 행하는 자유지 죄를 행하는 자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주께 속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주 밖에서 죄를 마음대로 짓는 면허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죄의 그 정도로 탄해서 구출할 수 있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치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이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장애물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적인 것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외적인 것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혈통. 그 다음에 세상적인 학식, 그리고 재물, 재물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그 내세의 삶, 그 영원한 삶보다는 현세의 삶에 그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의복도 달랐어요. 긴 소매와 그 바닥에 땅에 끌리는 그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고요. 손목과 머리에는 이제 성구함, 이거를 이제 묶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거룩하고요. 아주 그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이 혈통과 신분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학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뭐 성골 진골의 뼈를 내가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 대학 나왔고, 아주 고급 그 그룹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 아버지는 뭐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그런 옛날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원수로 행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혈통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회적인 신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돈 많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재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의미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후손, 단지 핏줄로 이어진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후손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
이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여기에 의하면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육체적인 혈통은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는 아무 무관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는 아무 무관하다. 아브라함의 씨와는 아무 무관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제 무엇을 제시해주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반증을 들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면 이런 혈통을 신뢰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뭐 김수로 왕의 뭐 몇 대 손이다. 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죽음 건너편에 가서는 김수로 왕 몇 대 손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 혈통, 재물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갖는 데에는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속한 삶,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마귀에게 있느냐 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삶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뭐 사악한 그 조폭 세력의 집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드린 말씀이고 본성에 속한 삶을 마귀에게 속한 삶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성 가운데 서 있으면 이것을 아무리 개발을 해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양을 해도 아무리 학식으로 이렇게 덧입혀도 이 인간의 본성, 이 아담의 본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 우리 본성의 문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나요? 장밋빛 공약을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무언가 아주 잘 사는 세상, 복지 국가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았구나 하는 사실을 또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있던 이런 힘,
어떤 노력으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스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악해지고 있고요. 영적으로도 악해지고 앞으로 지날수록 미래의 세대는 점점 더 부패한 삶을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마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오직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그 좋은 것을 다시 회복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달이 캄캄한 밤에 그 빛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이 달처럼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본성,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본성은 진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귀의 본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출생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8장 41절. 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이 내용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해합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처럼 혼혈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요 또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주장은 뭐냐면 일관된 주장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41절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아버지가 되신 것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아버지가 되신 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순수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을 알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아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서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앞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너희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반복되는 얘기가,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 계속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신은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얘기하자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너희 안에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상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 된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지금 날리고 있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진짜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일지도 몰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면요, 내가 영적인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요, 나의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행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망을 행하고 있는가. 마귀는 어떤 욕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졌던 존재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인류의 중심이고 내가 지구의 중심이고 모든 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온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저는 모든 인류의 한 구성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될 존재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판단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만족할 줄도 모르는 그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귀가 그 욕망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지구상에서 온 우주에서 제일 바쁜 존재예요.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제 끄집어 들이려고 지금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공략합니다. 여자가 약하면 여자에게, 돈이 약하면 돈으로, 먹는 것으로 약하면 먹는 것으로, 명예가 약하면 명예로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마귀가요, 삼지창 들고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 어떤 유령 같은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마귀는 살아있는 인격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갖춘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강력한 권능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아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father 해서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근본이 되는 존재, 원천이 되는 존재예요. 이 악의 근원, 모든 이 교만의 그 원천이 되는 존재를 지금 마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설명하기를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로 지금 이제 부르는 장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간교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빛의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백마탄 그 왕자님처럼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절대로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팍 빠졌을 때 그제서야 나를 집어넣는 그 존재를 그때서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본래의 모습을 가장하는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뭐 트랜스포머 그 장난감이 참 유행인데 변신한다는 거 자꾸요. 그 상황에 맞게끔 변신을 합니다. 옛날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개혁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마귀들이 등장했냐면 할아버지 마귀, 또 애기 마귀, 또 처녀 마귀, 또 달걀 마귀, 이렇게 등장했어요. 요즘에 그런 마귀 없죠. 요즘 어떤 마귀가 나타납니까? 이 시대에 맞게끔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끔. 트랜스포머, 변신해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도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자들이 지금 존재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 있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장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보면 알아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욕망을 보면 되는데, 시간을 조금 두고서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그 욕망이 마귀의 욕망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알아요. 대충 보면은 잘 모릅니다. 마귀는 처음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살인자라고 했는데요. 첫사람, 우리의 그 조상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죽였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였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오게 했고요.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이끈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짓말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개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보시면 두 개의 가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영적 가정이 존재한다. 두 개의 영적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또 마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믿지 않으니까 뭐 이게 그렇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좀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있고 마귀의 가정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우리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요? 이분이 어머니요? 이분이 할아버지요? 이분이 내 형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를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선택의 여지 없이. 왜냐하면 사람은 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시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관계없이 마귀의 가정으로 마귀를 아버지로 둔 가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 가면서 이 마귀의 욕망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요 존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소, 영원한 불호수, 지옥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마귀의 이 아버지의 이 가정에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아들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아들이 지금 보시면 굵은 고딕지로 되어 있죠. 굵은 아들, 신격을 가지신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가정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이렇게 속해 있으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사람에게는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현세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죄로부터의 해방,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이 악한 이 마귀의 가정으로부터의 이 구출받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았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제 보셨는지 뭐 모르겠지만 이 어린아이가 우리 아윤이보다 한 2살 정도 더 많은가? 한 6살, 5살 정도 됐을 텐데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제가 표현을 같이 못하겠는데 굉장히 말을 잘해요.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 옆으로 이제 그 왕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거지를 이렇게 발견하고 이제 이 거지를 아들로 삼았어요. 이 거지를 아들로 삼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나를 따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버려야 돼. 내가 사는 이 궁궐에 가서 같이 나랑 살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지 아이는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해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거지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 소중한 것들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깡통이었어요. 깡통. 깡통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어요. 이 밥을 이렇게 받아서 타먹을 수 있는, 이 깡통이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깡통을 자기를 먹고 살게끔 해주었던 그 깡통을 이제 또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담요였어요. 담요. 굉장히 춥고 이렇게 어두웠을 때
나를 포근하게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담요였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이건 제일 소중한 거였거든요. 뭐냐면 제일 아끼는 물건이었는데, 이거는 그 수저예요. 수저. 밥숟가락. 밥숟가락. 그 대부분의 거지들은 손으로 이렇게 먹잖아요. 손으로. 근데 얘는 품격 있는 거지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졌어요. 나는 수저로 먹는 거지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아버지를 이제 따라가려면 다 버려야 돼. 예. 이 깡통 버려야 돼요. 예. 그 담요 버려야 돼. 그리고 이 수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궁궐에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살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붙들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고 있냐면요, 거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지. 우리가 넥타이도 메고 있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번지르하게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거지. 벌거벗은 거지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깡통과 그 이 누더기 담요와 그 수저를 들고서 지금 이제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비록 좀 아깝지만, 버리기 좀 싫지만 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깡통, 담요, 수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요기했던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깡통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배설물, 좀 고상한 말로 표현했는데 똥이에요. 똥. 예수님을 얻기 전에 내가 쥐고 있었던 것, 이 깡통, 담요, 수저, 이 똥이라는 똥덩어리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가졌던 이전에 가졌던 그 가치들은 아주 그 배설물과 같이 무가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런 세 가지, 이 믿음의, 참된 믿음의 그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마치 이 거지 아이가 가졌던 누더기 담요와 같은 거예요. 누더기 담요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혈통을 이게 붙들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혈통 자체가 우리에게 이 구원받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집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중요한 것이지 영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깡통 같은 깡통인 거예요. 이 거지 소년이, 이 깡통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수성찬을 주신다. 진수성찬. 그보다 더 많은 수천 가지의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깡통 발로 빵 하고 차버리라는 거예요. 빵 하고 차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신분이었어요. 사회적인 신분. 사실 요즘에 그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자존심과 이 어떤 체면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예, 국회의원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예요? 나중에 그 몇십 년 살다가 지옥에 갈 텐데, 예, 지옥 가는 것보다 영원히 자존심, 이 체면 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멋진 옷도 입고 다니고 그렇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지가 들고 다니던 수저하고 같은 수저. 수저 있는 거지. 수저 있는 거지의 모습을 지금 나는 수저 있는 거지야 이렇게 하면서 수준 높은 거지의 모습, 역시 거지인데, 역시 거지죠. 역시. 그래서 이런 수저도 아깝긴 하지만 집어 던져야 돼요. 우리의 체면 집어 던지세요. 우리의 자존심 집어 던지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참된 믿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거지는 왕을 아버지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거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거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다시 깡통이 그립고 다시 다리 밑이 그립고, 우리 어르신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다리 밑이 요즘 너무 시원하대요.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 다리 밑이 너무 시원하대요. 너무 시원해도 예전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마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왕자요 공주가 된 거예요. 거지 옷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이제 거지 옷. 거지 옷이 어떤 옷이에요? 거지 옷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이 공주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치장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품격과 이 모습을 갖춘 모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과 딸로서의 걸맞는 내 옷차림, 또 언어 생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도 그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겉으로도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죄예요. 죄. 두 번째 육신입니다. 세 번째 마귀예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참 이 구도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이 세 단어를 발견한 겁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와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참된 믿음을 드리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와 육신과 마귀는요,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거지아이가 선택했던 것처럼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의 이 지배권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사하시도록 이렇게 우리를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보다는 성령님의 뜻에 굴복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 지배권을 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죄에게, 육신에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